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다윗 왕국의 이야기들이 거의 끝나게 되고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몇 장 안 가가지고 금방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러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리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온다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시니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반역을 이제 당했던 다윗이 반역 세력, 반동 세력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이 연합군 10개의 지파의 연합군들이 수십만이 이제 반역을 해서 다윗 왕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죠. 수적으로 너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호위 군사들이 반역 세력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세운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란 세력의 수괴가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어쩌면 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던 아들인 그 압살롬이 바로 반란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동자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처뿐인 이제 영광이죠. 승리를 했지만 왕국을 회복했지만 왕국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히마아스와 또 누구예요? 저기 구스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이 전쟁터잖아요. 피난 와서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에 어느 이름 모르는 지금 집에 숨어 있는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긴 이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적은 숫자를 이긴 이 요압 군대들이 요압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너무 기쁜데 지금.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만 명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너무 슬퍼요. 이겼다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사람을 보질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는커녕 불이 푹 쪄가 전부 의기소침해서 전부 슬퍼요. 왕이 슬퍼요. 왕의 슬픔은 곧 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기고서 자랑스럽게 개선 장군들처럼 이제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성으로 전부 몰려서 가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고 이러는데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간 패장병들처럼 슬금슬금 해가지고 성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무슨 큰 죄나 저지른 것처럼.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이 나라의 회복보다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이 그 변함없이 통곡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요압 장군이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다. 반란군이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는데 싸움에는 이겼지만 지금 이 전쟁 뒤를 수습을 해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국을 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왕은 슬픔 때문에 울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요압은 그런 생각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 왕께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게 강권적으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진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요압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는 왕을 위해서 싸운 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싸워서 자랑스럽게 이긴 이 우리의 군대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웠느냐? 왕을 위해서 싸웠어요. 왕의 생명을 지켰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의 생명을 지켰고 왕의 처와 척과 빈과 등등 왕의 사람들 위해서 온통 목숨을 버리고 싸움을 이겼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접을 한다면 이것은 왕이 왕으로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이 요압 장군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는 져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왕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전쟁을 해서 왕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왕의 지금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오히려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는 져서 전부 시체가 되어서 전부 죽었으면은 그러면 왕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그걸 왕에게 항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다윗이 아마 살기를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요압 장군의 말이 딱 맞거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슬퍼만 하고 싸움을 싸워서 이긴 우리 백성들을 왕이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을 끌어안지 않으면은 이 왕이 슬퍼만 해서 이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왕을 다 떠날 것입니다.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이 반란 반역보다도 더 무서운 반역을 그들로부터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공갈 협박을 닥치는 거예요. 공갈 협박. 그런데 실제로 그 말 뉘앙스에는 말 의미가 가만히 보면 내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누가? 요압 장군이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요압은 다윗 왕에게는 개예요. 개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충견인데 내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는 그런 뉘앙스가 살짝 누가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느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왕은 많이 물어보시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개인의 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림픽 나가서 지금 시합을 하는데 집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을 그만두고 오면은 그것도 잘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금메달을 땄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수금을 슬퍼했다. 이러면 우리가 그것도 또 기사를 쓰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눈물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다윗 왕이 이제 악을 행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했던 그 범죄를 정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그 징계의 대상으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서 그것을 압살롬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부정보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고는 그가 자기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요압 장군이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 임금도 제가 보기엔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곡하던 분이 갑자기 요압의 얘기를 듣더니 울음을 탁 끊치고 모든 딱 정리하고 금방 그 말을 탁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뭐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다윗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이나 또는 나단 선지자나 요압 장군이나 누가 자기가 싫어하고 귀찮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할 때 단 한 번도 그게 아니고 이런 본 적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수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다윗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는 금방 모든 것을 정리하고는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것이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윗의 이런 인품을 본받죠?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입에 익으면은 밥 먹으러 갈게요. 갑시다. 이러면 그게 아니고 갑시다. 우리 영화 보러 갈게요. 그게 아니고 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지 말자. 따라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말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이나 바로 나가서 얘기 걸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또 나옵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다윗이 성문에 나가서 백성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제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반란군을 무찔렀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동쪽에 지금 피난 와서 이름 없는 성에 있잖아요. 마하나임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압살롬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전부 다가 압살롬의 편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부 그쪽 편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결국 전쟁에 이겼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자기 유다의 지파 사람들이며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남아있는 소위 압살롬의 세력들,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그들이 다윗을 환영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쓰려면 성경책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대하 드라마 연속극 자주 보죠. 연속극 여러분 그 유명한 연속극 대장금 혹시 아세요? 대장금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그 본래 이 왕의 일기에 보면 딱 한 줄 나와요. 대장금이 요리를 잘해서 왕에게 대접했다. 딱 한 줄 나와요. 그런데 그 한 줄이 24편의 드라마가 돼요. 그건 누가 쓰겠어요? 작가들이 쓰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럼 우리는 그걸 또 이 역사인 줄 알고 책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역사책에 그럼 대장금이 누굴 만났대야? 누굴 만나긴 누굴 만나?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때 다윗의 우리가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피난 나와 겨우 싸움에 이겼는데 압살롬 추종 세력들을 이제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다시 왕국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우리 집 백성들이 결혼하여 왕이 우리를 모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보러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주변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여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백성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어디로 왔다고요? 길갈로 왔다. 길갈을 잘 기억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쪽 지파 10지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의 대결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라 그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름을 뭐라 한다고?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야곱. 유다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날 나가가지고 유다 지파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이면서도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독특하게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그런 지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북쪽의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모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압살롬을 추종했대요. 본래 다윗과는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늙었고 추종 세력도 없고 압살롬은 젊은이인데다가 인물 좋죠. 그렇죠? 특히 뭐가 좋다고 그랬죠? 머리카락. 세븐웨어에 가서 머리 손질하면 10시간도 더 걸려야 돼.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머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압살롬이 전부 다 이 북쪽 10지파가 전부 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이길 줄 알고 압살롬 편이 되어서 전부 다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압살롬이 죽었다 이게. 자 이럴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의논합니다. 자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새로 왕을 뽑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자기네들이 이 뒤에 보면은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투다가 결국 의견을 이렇게 모아갑니다. 그리고 봉합을 시키는데 뭔가 하면은 어떻든 간에 다윗이 전에 우리 왕이 아니었느냐. 그가 이방인들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자. 우리가 얼른 가서 빨리 그 사람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전에는 압살롬 표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된 만당이니까 다윗과 제휴를 하자. 그래서 다윗을 이제 불러들여서 왕으로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한들 다윗이 싫어할 리가 없을 거다.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다시 그렇게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 유다 지파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지. 유다 지파가 도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키워서 유다 장로들하고 해서 헤브론에서 왕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오히려 지금 다윗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10지파보다도 내 지파인 유다 지파가 더 지금 아주 소중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사독하고 누구? 아비아다.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남아있죠. 뭘로 남아있죠? 간첩으로 남아있어. 뜻은 이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이지만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정탐꾼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면 뭘 하냐. 야, 빨리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지파, 10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나한테 지금 전부 와서 나를 왕으로 모셔가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우리 편 아니냐? 나하고 같은 권력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공을 그 사람에게 뺏기려고 하느냐? 빨리 유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나를 빨리 데리고 가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주마.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용서해주마. 이런 거.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오면 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다윗이 먼저 화해의 손을 탁 내밀면서 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습니다 하고 나서 전부 다 이제 다윗을 맞아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 다윗이 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의 장군의 이름이 뭐죠? 요압 말고 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누구였죠? 내가 이름을 외우라고 했죠. 이름이 뭐예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압살롬의 이 총사령관 이름이 누구였죠? 아마사. 아마사가 바로 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독도로 딱 지시를 내는 거예요. 빨리 아마사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요압 대신에 나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오늘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압살롬 반역군의 사령관을 갖다가 그 반역군을 무찌른 충신 요압을 몰로 내버리고 누구를? 아마사를 자기의 총사령관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통 큰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언제? 20장에 가면 조금 안 해. 그런데 요압이 보통 사람이 그런 말 들었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사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마사는 나쁠 일이 없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총사령관으로 한다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다윗과 싸운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총사령관으로 싸운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아마사는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런 약속을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던지니까 유다 지파는 금방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가자! 우리가 다윗 왕을 맞이하러 가자 하고 온 유다 백성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다윗을 맞으러? 길갈로 갔다. 길갈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동쪽에서 지금 다윗은 동쪽 편에 있잖아요. 마하나임에 있잖아요. 그 마하나임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폭이 좀 좁은 요단강 거기를 건너가지고 오면은 바로 건너자마자 있는 게 길갈이에요. 3km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길갈에 드디어 거기서 다윗 왕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길갈이라면 여러분 길갈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길갈은 늘 항상 기억나요.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성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구나 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처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 놨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에서 완전히 여리고성에서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길갈에서. 그러니까 길갈 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길갈에서 세워요. 근데 길갈에서 사울 왕이 제사를 사무엘이 하도 안 오니까 제사를 먼저 지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왕국을 세우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어디냐? 길갈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길갈.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길갈을 거꾸로 하면? 그게 아니에요. 길갈은 수치를 굴렸다, 돌을 굴렸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길갈에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왔을 때는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430년의 애굽 생활의 모든 수치를 다 잊어버렸다. 그것을 다 굴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우리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이죠. 거기에 길갈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웠어요. 요단강에다가.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하면 묻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손 하나 배 하나 없이 그냥 건너고 그리고 이 땅을 점령했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12개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길갈 땅에 쫙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환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16절부터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여러분들은 잘 따라 읽으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저에게 맹세하리라. 시므이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 피난을 갈 때 이 시므이는 지금 여기 시바도 나오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선대 왕인 사울 왕 세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내려와요.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 피난 가는 거 보고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돌 던지고 얘 X 같은 놈아 막 그러던 친구 아니에요. 그때 아비새가 저한테 죽일까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 놔둬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시므이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떠들었던 이 시므이가 아차 오판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길 줄 알고 자기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지금 다윗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니까 귀신같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요. 아주 얍삽하죠. 이익이 되면 금방 쫓아가고 뭐가 좋다면 자기한테 유익하다면 얼른 쫓아가는데 이 시므이가 여러분 배워두세요. 시므이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쫓아가서 돌 던지고 침뱉고 하던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아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니까 자기 동족 1,000명을 이끌고는 제일 먼저 다윗 앞에 와서 왕이여 내가 우리 백성 데리고 제일 먼저 왕께 왔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죽여주시오. 다윗이 죽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윗이가 사람이 좋아서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을 동원해서 올 정도면 이 사람은 대단한 세력거래요. 그런 사람을 만약 저놈을 죽여라 해서 죽였다 하는 베냐민 지파들이 다 일고 드러나면 자기는 안 돼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다윗이 하늘 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용서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시므이를 죽이는 순간 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울 집하고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탁 끄는 거예요. 시므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가서 죽었을지 몰라요.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당신의 편이다 하니까 서로가 힘과 힘을 보면서 악수합시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저도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 같지만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시킬 때 다윗이 유언을 내립니다. 시므이 없애버려라. 저놈은 아주 얍삽한 놈이다. 저놈은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뒤에 가서 기회만 넣으면 거짓말하고 지 좋은데 나 쫓아다니고 저놈은 절대 미를 놓으면 못해요.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러면 다윗이 절대로 시므이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윗은 정책적 지금은 너무 중요해요. 자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시므이뿐만 아니라 이 아비새, 그죠?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 아니, 요압 장군의 동생 아닙니까? 이 요압 형제들은 아주 완전 불량배들이에요. 한껏 하거든요. 저런 놈을 놔두면 되겠느냐고 나서니까 마사라.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다윗이 아주 인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막아지죠. 그런데 그때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 시바예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의 왕의 적통을 이어야 될 사람인데 그를 다윗이 받아들여가지고 매일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었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이 피난을 가고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란을 당해서 곤경에 처했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였는데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는 내가 피난을 갈 때 왜 안 따라왔느냐? 너는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사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것을 이제 용서를 빕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라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두발이 힘으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고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리라. 누가? 무비보셋이 잘못했는데 너 왜 같이 나와 안 갔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변명해요? 저는 절뚝발이잖아요. 제가 말에 안장을 치우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못 가게 막았어요. 그 먼 길을 뭐하러 갑니까? 여기 가만히 계셔도 충성할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집만 전쟁터예요. 근데 잘 적은 사람이 다윗한테 가서 다윗이 어떻게 당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지키면 압살롬도 당신을 안 죽일 거고 당신은 여기 있는 게 낫다.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바가 종이 얼른 다윗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드디어 왕이 될 기회가 왔다 해서 다윗 왕에게 안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시바가 뭘 가져와서 약대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우리말 강포도 이런 걸 가져와서 막 먹을 거 주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바야, 네가 최고로구나. 무비보셋 땅을 몽땅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을 만나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야, 무비보셋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이 사람 해명이 보세요. 그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지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자기가 말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걸 누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 하를 쓴 이 저자가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보세요. 무비보셋 모양 좀 보세요. 무비보셋 이 친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수염도 안 깎았어요. 빨래도 안 했어요. 발도 안 씻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초상이 났을 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냈다 하고 누가 이걸 썼다? 저자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다.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모함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바를 죽여야 되나요? 얻어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사실은 피난 갈 때 도와준 것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비보셋하고 가만히, 무비보셋도 잘못 안 했고 이것도 안 했어. 이거 왕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야, 겨우 생각한 게 땅 반 나눠 가져라. 시바 네 준 거 반 내가 서로 무비보셋을 줘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왕만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오신다면 땅 필요 없습니다. 땅은 다 주세요. 저는 왕 하나면 됩니다. 다윗이 이때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 저거 이러는데 요나단은 죽었지만 아들 하나 잘 뒀구나. 완전 제임스구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아들 하나. 근데 그 다리 절고 있는 이쪽 듣고 하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일 줄 몰라. 다윗이 한번 끄끄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지금 다윗은 돌아오면 아직도 예루살렘 돌아오지도 않고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화해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바르실레라는 이제 친구가 와서 화해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누군가 하면은 길르앗 땅의 마하나임에서 이 다윗왕이 피난했을 때 3명의 이방인들이 도왔다 그랬죠. 마길과 또 누구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뭐 잊어버려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이 로드빌이라는 데서 사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 나이가 80살인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난해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모든 먹을 것, 군량물을 갖다 전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르실레예요. 너무 부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기에서 하얀 백발을 휘날리면서 80 노인이 확 약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바르실레.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르실레 어떻게 왔는가.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너무 멋져.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소리를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제 자네는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같이 편안하게 살자. 다윗도 나이가 들었거든요. 근데 80 먹은 노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34절부터 37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지금 어떻게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왕을 좀 나룻배를 태워 요단강을 태워주려고 왔는데 다윗이 바르실레대로 예루살렘 같이 가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3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임금님을 따라가겠어요. 왕을 따라가서 내가 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나이가 80이에요. 자, 그 다음에 35절 시작.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오려기를 끼치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말이죠. 뭐가 좋은지 나쁜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음식 맛을 봐도 맛이 뭐가 좋은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누가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들으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래소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내가 왕한테 가서 이제 이 송장이 가는 왕한테 누나 끼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시작. 종은 왕을 모시고 나를 건너려 덮으시면을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받게 하시나이까. 나는 단지 임금님 왕을 요단강이나 건너게 하는데 나룻배나 되려고 왔습니다. 나한테 상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난 상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8절 7절 시작.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용기로 뱉어서 죽으려 하나이다. 어떻게? 그 다음에 뭔 말이죠? 자, 나를 보내주세요. 난 고향에서 조용히 죽고 싶어요. 도대체 왕한테 따라가고 싶자. 조용히 죽고 싶어요. 그 얘기죠. 내 본성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니 고향이 내 고향 땅에서 죽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왕의 종을 왕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종으로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이 청대로 저에게 주소서. 여기서 청탁을 안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향에 있고 있어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서 김함이라고 하는 아마 김씨인 것 같아요. 김함. 이름입니다. 김함. 김함이라고 이 내 종이다 하는데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김함을 맡게 부탁드리니까 이 김함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반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해를 잘 키워주세요. 김함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설계 베풀리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합니다.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니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배를 맞추고 이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 김함을 부탁하니까 왕이셔. 이놈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당신에게 하는 거와 똑같이 이 김함에게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김함은 여기에 이름 딱 한번 나와요. 그 누구의 아들인 것 같아요. 김함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예레미야서 41장에 보면은 김함의 여관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 바로 나오자마자 김함의 여관이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숙 여관을 만든. 아마 김함이 거기에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여관을 짓고 이 호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함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함은 환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40절에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왔다는 얘기는 요단강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서. 왜냐하면 요단강 왼쪽면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에 누가 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전부 와가지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단강을 드디어 동편에서 건너 피난 생활을 끝내고 넘어와서 길갈에 왔어요. 그리고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유다 백성 40절 보면 온 유다 백성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절반. 그러니까 유다 백성, 유다 지파 백성들은 전부 다 왔는데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그러니까 10지파는 반만 왔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쓱 읽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들면 안 돼요. 유다는 다 왔는데 10지파는 반밖에 안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1절부터 43절은 드디어 남북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쪽 유다지파와 북쪽 10지파이 남북의 갈등 문제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남북 갈등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남쪽 유다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남쪽 유다지파로 소속이 됩니다. 이쪽에 달랑붙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왕국을 만들어서 이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솔로몬 때가 가지고 왕국이 나누어지는데 10지파는 솔로몬 반대 세력으로 넘어가고 솔로몬 세력은 나머지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어떤 반역을 이루는 일이 또 생깁니다. 자, 드디어 이 10지파가 북쪽 지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 듣고 압살롬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자기네들이 큰일 났거든요. 이거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로 모시러 갔어야 되는데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니까 다윗 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마지 못해서 꼭 한국의 무슨 정당처럼 미국의 무슨 정당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잽싸게 이 지파 간의 지역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햇볕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적군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유다 지파한테 선수를 쳤다 그랬죠. 사도가 아비아달한테 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뭐해? 우리 지파가 빨리 와서 환영해야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유다 지파가 선수를 치고 먼저 다윗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북지파가 이건 뭐야? 우리가 그러려고 했는데 소식을 뒤늦게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온 게 반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4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구하되 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자, 시작. 우리 인생과 사람을 인도하러 왕을 전용하여 왕과 왕의 계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였나이까. 자, 이게 무슨 거예요? 어떻게 유다 저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모시기로 했는데 왕을 몰래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왕을 먼저 차지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임금님이 왕이시 이럴 수가 있어요. 왕은 어떻게 해서 우리 편에 와 있지 않고 유다 지파 편에 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느냐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42절에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가? 42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자, 대답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지파에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왕은 우리의 지침을 까닭이나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 것이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왕은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이 친구들아.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란 말이야. 왕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상도 필요 없고 우리 지파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얘기는 뭐예요? 충성심에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왕의 지파인 우리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놓고 너무 당연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얻을 일이 뭐 있어? 우리 지파를, 우리 왕을 우리가 내려오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가 싸웠어. 왕국을 세울 때도 우리 유다 지파가 세웠지 니네가 세웠는가 이게. 우리 왕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왜 참견이냐. 그럼 우리가 무슨 공투세를 하는 것도 아니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신문을 살았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오셨느니 왜 먼저 우리와 신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니. 이스라엘 지파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0지파 아니냐. 왕국을 세워도 니네는 하나지만
우리는 열이야. 숫자가 우리가 많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을 가졌으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지파다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한 지파일까 그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열지파니까 다윗 왕이 생각을 해도 열지파를 다 수습하고 다 이게 화친하는 게 낫지 너네 편 되는 게 낫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얘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영원한 갈등이 아니구나. 남북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갈등의 조장을 다윗도 이용을 했잖아요. 교묘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쫓겼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빨리 유다 지파를 내 편으로 만들고 이스라엘과 견접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에게 화치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갈등의 문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면 그 12아들은 뭐예요?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교묘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들이 분쟁을 합니다. 아마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다 어차피 세상 사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에게조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다윗은 이제 통제를 못합니다. 말만 왕국이지 다윗은 몰락해가는 처절하게 늙어가는 한 노인에 불과한 정도로 모습이 달려갑니다. 다윗의 영화는 드디어 여기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왔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다 늙어서 몸이나 따뜻하게 하려고 그냥 몸좀 아가씨나 끌고 앉아 있는 그런 불쌍한 노인으로 전락되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붙드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형편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런 위치에 가 있지만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부족한 점을 보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길 수 있도록 왕국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쓴다. 나의 하나님으로 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서 이끌어 주신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 안 하신다면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자녀면 아버지를 믿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돼요. 둘 중에 다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